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9장과 10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야 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터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자만하지 말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상기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은 그 당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진노했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신 것을 상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살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실 텐데요. 네, 잘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로터리가 있는 도로죠.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출근 시간인지 퇴근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량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 질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로터리에서 어떤 차가 우선 진행해야 되는지, 또 규정 속도는 얼마 정도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 로터리는 양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저렇게 질서 있게, 비록 차가 많고 복잡하지만 나름 질서 있게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한 교차로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같이 차량은 많지만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아수라장이죠. 저 가운데 끼어 있는 저 빨간 자동차는 언제 집에 갈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저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해버리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먼저 가려고 서로 양보하지도 않고 정해진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터리가 있었던 그 동네와 저 교차로가 있는 동네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이사를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로터리로 이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규칙대로 살아야만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저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곤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진짜 행복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피곤한 삶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것을 사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 요구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피폐해진 삶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시편 34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도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요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책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사 징벌하시고자 하였어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인생이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끝은 항상 허무뿐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명예를 사랑함이, 권세를 사랑함이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일을 하다, 또 수고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때로는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냐면 종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도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도 종으로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게 되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권력을 섬기면 권력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지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칠 것이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